가끔 우리를 실망케 하는 사건 또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 믿었던 사람이 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부님의 이야기인데, 신부님이 고해 성사를 받는데 한 여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넘어졌습니다. 또 다른 성도가 와서 신부님, 저는 일주일에 2번 넘어졌습니다. 또 다른 한 여성도가 와서 신부님, 저는 매일 넘어집니다. 신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동네 시장님을 찾아가서 시장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 도로 정비를 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아스팔트를 다시 깔든지 이렇게 도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사모님도 넘어졌다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진다는 이 의미는 한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은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도로 사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물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노인들이 잘 넘어지는 것은 의학적인 그런 상식인데 보니까 내의전정이라, 이거는 귀 안쪽에 균형 감각을 이렇게 잡아주는 바로 그 기관이 이제 균형을 잃게 되어지면은 걸음걸이가 자꾸만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의학 사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죄를 짓게 될 때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넘어짐은 그 내적인 자기 관리를 실패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 성군 다윗, 그래서 우리가 늘 다윗 그러면은 와, 우리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큰 사람이다, 우러러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다윗이 평소에는 성령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고 말씀 충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는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이게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으로 이 다윗은 전쟁에 아주 영웅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이 왕궁을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신하들과 그리고 이 군사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이 남는 시간을 뭘 했는가? 이렇게 왕궁을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신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그 아내, 바로 바세바를 이렇게 불러오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지는, 바로 넘어지게 되지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에서 넘어지건, 건강 때문에 넘어지건, 아니면은 윤리와 도덕과 신앙 때문에 넘어지건, 그 넘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다치게 되는 것이고 넘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흔들릴 수가 있고 비틀거릴 수가 있지만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평소에 선 사람인가? 나는 평소에 조심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부부, 즉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약 1년 6개월 동안 그 장막을 만드는, 그 텐트를 만드는 그 바울하고 업이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그런 동력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는 그 텐트 사업을 하면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그리스 그 항구 도시로서 인구가 한 60만 명,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로서,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민족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다양한 이런 종교 신들을 접하게 되어졌는데, 특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여사제가 이렇게 그 신전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수용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배가 뭔가 하면, 이거는 그 신전에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그들의 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바로 그러한 이 신적인 이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는 설립이 되어졌는데, 이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이런 어떤 신념과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야말로 뭐 온갖 문제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들려오는 이런 문제의 소식을 바울이 이제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은 떨어지지만은 내가 이 고린도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 문제를 들을 때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고, 이런 문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래서 먼저 보낸 것은 고린도 전서이고 뒤에 보낸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써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다 포함이 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건면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선자이다, 나는 이렇게 완전한 자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출애굽한 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된 자이다,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뭘 이렇게 더 배운다거나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이렇게 추가할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교만으로서 그야말로 그들은 서 있는 자이다 라고 스스로 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런 건면을 듣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바울이 건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구원의 문제인데,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에 이제 쭉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왕이 너희들 얼른 이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데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요. 자, 그 홍해를 그야말로 육지같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데, 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로 예수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은 이 사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물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물세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애굽의 기마병들과 애굽의 사람들은 물세례를 통과하지 못하고 물에 다 수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세례 받았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령한 양식을 먹었어요. 자,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그런 신령한 양식, 만나의 양식을 먹게 됐습니다. 오늘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인,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뭔가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광야를 나왔는데,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바위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런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 가축들도 물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 성지 순례 탐방을 가보면은 그들은 모세를 갖다가 무사라 그래요. 그 무사, 이 모세가 이 바위를 쪼개서 거기서 물이 나왔던, 거기서 지금도 물이 이렇게 펑펑펑펑 이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반석에서 이 생수가 나왔던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 그리고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바로 이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점은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하시는가? 아닙니다. 그들을 출애굽한 것은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간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냐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그 이유는 스스로 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이 구원이 이제는 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자만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되는가? 그 사람은 선자이기 때문에 이미 넘어져 있고, 넘어진 줄도 모를 만큼 그 사람은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무가 자라듯이 나무가 이렇게 10년 되어지면은 이렇게 썩가래 정도 되어지고 20년 되면은 기둥이 되듯이 내가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니까 내 믿음이 쭉쭉쭉 자라갑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서 어떤 셀 리더를 하고 50부장을 하고 내가 중직자가 되어지니까 내가 갑자기 내 믿음이 뻥튀기 돼서 벅 이렇게 자라게 됩니까? 여러분요, 호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 내 믿음이 변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 믿음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 믿음에서 단지 호칭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뭐 중자가 되거나 내가 무슨 직분을 받으면은 갑자기 내가 영성이 깊어지고 갑자기 내가 지식이 깊어지고 갑자기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게 되지는 아닙니다.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전혀 안 바뀐데 내가 바뀌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선자라는 거예요. 그 선자는 기도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돼. 그 교육이라는 것은 어린 성도들이 배우는 것이고, 내같이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안 배워도 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거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기본 상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선자이고 넘어져 있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조심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조심하는, 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돼. 내가 늘 신령한 이렇게 호흡인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바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빌보서 2장 12절 더럽고 떨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런 자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비틀걸 수는 있지만은
넘어지지 않는다. 혹 넘어지다 할 때는 어떻게 저는 벌떡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되는가, 계속해서 마치 자전거가 페달을 밟으면서 오르막을 향해서 페달을 밟으면서 그야말로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페달을 밟을 때에 그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달 수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경건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쳐서 복장시키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내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골도서 10장 19절에서 말씀 보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당시 이 고린도 이 도시에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팔리는 이 고기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들여졌던 이 고기가 이제는 거기서 소비가 안 되니까 이것이 다시 시중으로 와서 이제는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뭐 그 시대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피가 철철 흐르는 이런 고기를 이제는 제물로서 드렸다가 거기서 소비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는 시중에 나와서 이제는 시민들에게 팔리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좀 싼 맛에 고기가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 먹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세상에 이런 신들을 나는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신에 들려졌던 제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제물에게 바쳤던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나 양심이 끓임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맞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우상에게 바쳐지던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더니 장로님도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먹네. 와, 권사님도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먹네. 와, 우리도 그러면 우상 숭배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어린 성도가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나도 먹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양심에 참 이렇게 시험이 든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바로 먹는 자유받아도 이 먹는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시험이 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골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뭔가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러나 그 자유를 나는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나는 그 자유를 내가 포기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나 시험이 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나 오해를 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할까 싶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실족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인데 차라리 그런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실 만큼 바로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말인가? 나는 내가 신앙에 자유할 수 있어. 나는 내 믿음 내가 지켜. 그래서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주일 안 지켜도 내 구원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라 나는 내 혼자서 나는 스스로 경건의 생활하고 큐티 생활하고 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공적인 예배와 내가 기도 생활과 내가 믿음의 생활을 내가 소홀히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네.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실족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자들은 내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나는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었고 떨림으로써 내가 복음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 따라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내려놓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술, 담배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됐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취할 정도까지만 마시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자입니다. 그런데 조심한 자는 술 취하면은 술을 마시다 보면 술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품위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폭력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알코올 중독도 되는 것이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조심해서 나는 금하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조심하는 자인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읽어대가지고 목사님 그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위장을 위해서 네가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약으로서 술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잠깐 번역은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요. 성경은 구별된 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이것을 내가 이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잣대를 갖다 대는 바로 이런 자가 바로 뭔가 선자인데 선자는 이미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혼자서 좀 이렇게 고민이 있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돌아서서 구름까지도 한 대 태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성경에 없는 걸 꼭 이게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이 우리나라의 이 담배의 문화가 이게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시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교회에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섞여 앉은 게 아니고 이게 중간에 이 커튼을 탁 져가지고 남자 여자가 못 보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먼저 온 분들은 그때 당시 준비 찬양이 있었겠습니까?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담배대를 가져와서 참 한 대서 태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한 대 태우고 그때 담배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담배였겠습니까? 뭡니까? 봉초. 그러니까 완전히 한기도 안 되는 그 좁은 곳에 이 전기불도 없는 그런 곳에 이 담배를 피우니까 완전히 이게 안개 같아요. 이게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이 몸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인도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기후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기후 운동. 그래서 이게 뭔가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기후 운동이 건강을 좋게 해서 자기들의 신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기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몸을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포도주나 독주나 마약이나 흡연이나 내 몸을 해치는 것을 내가 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심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선자인데 그 선자는 벌써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 10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내서 이 모압 땅을 이렇게 서치게 되는데 이게 모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신과 이런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이렇게 만족해 드리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자예요. 성도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이거는 구별된 자,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거는 물과 기름이 구분되지 구분된 자. 그래서 모든 삶에서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음행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음행하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뭐 바울은 23,000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하튼 뭐 그 숫자가 그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모든 죄는 사실 몸 밖으로 짓는 것들이에요. 말로서 짓는 것이라든지 생각으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다 밖으로 짓는데, 이 음행은 사실 몸으로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몸을 통해서 이 벌이 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에이즈라든지 후천성 면역결핍증 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음행은 그야말로 단순히 음행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징계를 하시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가정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정치인들이 자꾸만 이런 음행, 성적인 타락을 법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보장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 법으로서 너들 동성애 해라, 법으로서 자꾸만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켜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성적 자유권, 그래 너희들의 성적인 이 자유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들에게 이 성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학생자치 참여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동성애 하고 싶다, 우리 이렇게 그룹 섹스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임신을 하거나 그들이 이렇게 이 분류를 저지르는 이런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섭하면 안 되고 부모님이 간섭하면 안 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출산을 하면은 이렇게 임신 휴가를 주고 그리고 아이를 안고 학교에 오면은 모유 그 수유실을 주어서 교실 한 칸이나 어디에 모유 수유를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간섭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결정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좋아하고 그렇게 성적인 그런 쾌락을 좋아한다면은 당신의 자녀가 그래서 이 아들이 며느리라고 하는 자를 아들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사위라는 자를 이 딸이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 당신은 박수 치겠습니까? 당신의 손주가 학교에 가서 그래서 그룹 섹스를 하는 것을 그래 그 네 자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뒤에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여자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내가 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법을 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라고 해야 되지요. 내 자녀가 그런 그곳에서 이렇게 휩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지요. 왜 우리가 이것을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미 나는 선자였기 때문에 벌써 넘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는 아닐 거야, 내 자녀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라고 할 때 이미 나는 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늘 깨어서 늘 이렇게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보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입니까?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은 문화 막시즘에 바로 이런 이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의심이 듭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문화 마키즘은 정통 막스주의가 이렇게 공산화에 실패할 때에, 그래서 그들은 폭력과 투쟁을 통해서 공산화에 실패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념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음악과 미술과 영화와 예술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막스주의 이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보면은 이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대중가요들 보면 다 성적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 안방의 드라마에까지, 그래서 동성화를 미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 반응이 없도록 이미 우리가 세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제일 큰 타격이 어디에 옵니까? 교회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피해자는 뭐니까? 교회입니다. 이걸 알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알면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죠. 유럽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무너졌잖아요. 문화 마키즘의 가장 큰 피해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도덕 윤리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 사유재산도 파괴되는 것이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겠는데, 우리는 타락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파수꾼같이 우리는 조심하는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깨어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이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에 나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애굽에서 생활하던 이런 어떤 환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라. 애굽에서는 비록 자연 없지만 등 따시고 배불렀고 내가 고기를 먹게 되어지고 후추를 먹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되는데, 광야를 나보니까 와, 매일매일 양식은 주는데 하늘에서 주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 만나 하나밖에 없어. 이 만나를 먹어야 돼. 그런데 만나를 먹다가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고기를 주셨는데, 그 고기가 이빨에 낀 게 있을 때 하나님께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만나만 먹어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만 말씀만 먹어야 되지, 여기서 인본주의 사상이나 타락한 이념이나 사상을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출애굽한 이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세웠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가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 참 이게 내가 원망의 대상은 되었지만 문둥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모세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지언정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몰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일 땅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삼킨 바 되어버리고, 분양한 자들에게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이 그 불에서 타져 죽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만 7천 명이고, 민수기 27장에 가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 불뱀이 나와서 그 이렇게 백성들을 수천 명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의 말을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였어.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더니 이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이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원망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애굽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너희들이 애굽의 지난 과거를 원망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린가? 죽고 싶다는 자들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주일이 오는 것이 귀찮아져서 언제부턴가 오늘 우리가 잘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찬송과 기도하는 것이 멀어져 버리고 내가 말씀 읽는 것이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백성들이 내 앞에 오는 것이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 같아. 내게 오는 것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래, 너희들이 내 보기가 그렇게 역겹느냐? 나도 너희들 보는 거 역겹다. 그래, 예배드리지 마.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신학적인 사전도 없는 비대면 예배라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신종 언어에서,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 큰 소리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너희들 찬송 부르지 마. 너희들 성경 이렇게 교회 갖다 놓지 마. 이거 정치인들이 이미 우리에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영적인 이 발, 그리고 영적 이 바벨론에 오늘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문제, 오늘 나의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에 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본고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영훈 원앤원 출판사에서 보니까 하루에 5번 감사하라라는 이런 이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은 365일 우리가 5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가?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자기는 사생아로서 자기가 어릴 적에 뭐 성폭행을 당하면서 정말 어두움의 그런 그늘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참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감사할 것이 많더라. 그래서 늘 감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가치관, 이 마인드가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힘든 것을 얘기하면 전부 사람들이 위로를 다 받는 거예요. 위로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불평이 이거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요. 제가 최근에 의사가 밀가루 음식 먹지 말고 탄산음료 먹지 말고 여하튼 뭐 단 거 먹지 말고 뭐 먹지 말한 게 많더라고. 그런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라면이었고 믹스커피였고 그리고 콜라였고 이거였거든요. 와, 이걸 먹지 말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당 수치가 급하게 팍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여하튼 한 4개월 5개월 동안 제가 안 먹었어. 근데 지금은요 안 먹고 싶어. 그렇게 좋아하는 짜장면을 어제 교사들이 짜장면, 목사님 짜장면 시킬까요? 하는데 짜장면 내 안 좋아한다. 볶음밥 시켜달라. 그 다음에 그토록 좋아하던 콜라 있는데 제가 콜라를 안 먹고 싶어요.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고 안 먹고 싶어. 오늘도 누가 이렇게 믹스커피를 뽑는데 믹스커피가 왜인가 이게 뻑뻑하고 맛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왜 이걸 마시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여하튼 아메리카노를 제가 이렇게 마시고 왜? 체질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 체질이 바뀌는. 그토록 좋아하던 컵라면과 라면이 안 땡겨.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고 안 땡기더라고. 물론 또 다음에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체질이 바뀌더라고. 여러분요,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바뀝니다. 내가
자꾸 불평하면요, 여러분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있는 축복도 뺏기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내 삶의 열매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르비딤에 나와서 마실 물이 없는 거라.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니,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 마실 물이 없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보여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이렇게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주셨다면은 지금 목마를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종려 70도와 12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이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없다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여태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태까지 주신 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보면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의 능력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시험 칠 때 대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내가 학원 간다 그러고 도서관 간다 그러고 주일날 공부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내가 일하고 주일은 온전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문 열고 하는 거 앞으로 남고 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돌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어요. 이게 뭔가? 11조입니다. 11조는요, 내가 받은 월급에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10분의 1,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이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11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때는가? 내가 네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많은 분들이 자꾸만 11조를 떼먹어요. 그러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복 안 주실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험,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것도 시험이고, 또 내가 죄를 짓는 거 이것도 시험인데, 이 영어로서는 템테이션, 이거는 유혹의 시험, 이런 죄를 짓는 시험이요.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테스트,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 위로와 축복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네 이거 해볼래? 네 이거 할 수 있겠냐? 이게 무엇인가?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목사님 내 못하겠습니다, 내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도움의 능력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어쩌면은 바로 내가 영적인 교만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아니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으면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 내가 부족하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더 배워야 되겠네.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늘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가? 이 직분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하가 되는 것은 그래, 나는 다 알아.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업그레이드 할 것이 없어. 배우는 거 하는 사람, 그런 악어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서 보충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미 선자이고 그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올 때 마당에 이렇게 물통 밖에서를 한번 밖에서 한번 봅시다. 저희 밖에서입니다. 물통입니다. 여러분, 저 물통을 반듯하게 놔놓으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이슬비가 와도 고입니다. 그런데 저 물통을 엎어 놔놓으면요, 소낙비가 와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아니, 수도 호스를 가지고 쏴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그야말로 이슬비가 와도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더 이상 내게 보충할 것이 없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동이로 가지고 들어부어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넘어져서 시험에 듭니까? 그거는 교만과 자만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 있으면 절대로 복을 안 준다, 이거 있으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은 뭔가 하면은 내가 타인 앞에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다른 말 하면은 나는 더 이상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고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내게 보충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된 사람은 선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교통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컸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이 이삭이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죽이는 마지막 1초의 순간까지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아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이제 멈추게 되지고, 바로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은 불법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조심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이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비틀거릴 수 있지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섰다고 하면서 실제는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의 이렇게 모습이 무엇인가? 능력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입만 살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늘 평소에 경건의 생활을 잘합니다. 늘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내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의 그 언약의 축복, 심지 않은 포도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짓지 않은 집을 살게 되어지는 그 놀란 여호와 이레의 이르는 축복을 오늘 정말 준비된 자, 그리고 날마다 조심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를 쓰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